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또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방의 왕이지만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너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이, 다니엘 너가 평생 의지했던 하나님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16절에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방 땅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니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봉인으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거기에 입구를 막고 봉인을 찍는데, 누구의 봉인을 함께 찍냐 하면 고관들의 봉인을 함께 도장을 찍어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도 되는데 고관들의 도장을 함께 찍는 것은, 이 다니엘 시대에 메대 사람들은 120명의 누구를 두어요? 고관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이 문서를 작성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하고, 왕이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노력하니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 법령엔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왕을 계속해서 이 고관들이, 왕이 세운 고관들이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왕이 다니엘을 빼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어인이 찍힌 그 굴에 인봉을 도장이로 왕의 인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관들의 도장도 함께 찍어서 왕 스스로가 이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요, 이방 땅의 왕이 다니엘을 향해 금식을 하고 오락을 어떻게 해요? 다 파하고 밤새껏 어쨌든 다니엘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바 되어주시는, 머리털이 오늘 몇 개가 뽑아지는지 또 몇 개가 또 생성되는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시게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서 지금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는 80이 넘는 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경험했고 벨사살 왕을 경험했고 다리오 왕을 경험했어도 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에요.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모든 고관들은 함께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왕권이 바뀌고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오스죠. 무질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3번이나 바뀌는 상황 가운데에도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왕권이 바뀌면 다 죽어요. 혼탁해요. 계속 나라가 어지러워요. 이방 땅이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죠.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자신들이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왕권이 바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다니엘을 지키고 있으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방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요. 다니엘은요, 끝까지 왕권 아래서도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혼탁한 상황 가운데에도 직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먼저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결심이 먼저예요. 결심이 먼저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결심이 먼저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내리죠. 30일 동안 뭐예요? 어떤 신을 섬기지도 말고 신 앞에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의 금령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11절을 넘어서 보면 11절에 간구하였더라. 은밀하게 숨어서 묵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린 창문을 열고, 그러면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서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너 죽는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가요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에게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이죠. 믿음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바보와 믿음의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바보는요, 늘 결심한 것을 스스로가 결심해요. 자기를 위해서 결심하는 거죠. 바보는 늘 자기를 위해서 결심해요. 근데 결심한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결심해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결심해요. 하나님을 위해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결단 내리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람들은요, 자신 스스로가 결심하기 때문에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결심해요. 열린 창문을 놓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요, 어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2025년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결심하면 그것은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상황인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은 잘하시는데 특별히 전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그 결심을, 그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결심이 먼저입니다. 결단이 먼저예요.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입에서 선포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대 다리옹은 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을 살려주기로 노력했지만 15절에 보면 왕이 세운 금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고관들이 왕을 압박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120명이 계속해서 법률로 압박을 하니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고 압박하니 왕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오늘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래도 좋은 왕을 만나서 다리오 왕이라는 좋은 왕을 만나서 물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의 이후까지 왕들이 다니엘을 다 사랑하고 좋아했고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관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도 압박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늘 이방 땅의 왕이지만 자기 곁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충신이었다는 것을 그 왕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다니엘을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끝까지 도종에 찍힌 그런 문서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왕은 다니엘을 끝까지 노력했지만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간의 왕을 보여주면서 또 누구의 왕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못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 지켜주시다가 안 되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영원하신 왕, 내 인생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처럼 도와주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도 왕처럼, 다리오 왕처럼 안 되는 상황에 만나면 다리오 왕은, 세상의 왕은 포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도 안 되는 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바라본다는 것은요, 매일 정한 시기에 매일 정해놓은 그 시기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면 뭐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뭐 떡이 나오냐 그러지만요,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다니엘은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매일 정한 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정해진 시기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매일 정해놓은 시기에 말씀과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떤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물론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은요, 매일 정한 시기에 매일 같은 장소지만 매일 주님을 부르고 매일 왕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지고, 저는요 그것이 제일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님들이 외적인 능력으로도 충만해야겠지만 매일 주님 앞에 정한 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진짜 능력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볼 것은요, 이렇게 써있으면 16절에 너가 항상 섬기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가 항상 섬기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리오 왕이 고백하잖아요. 너가 항상 섬기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벨사살 왕 때도 그렇고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항상 다니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밀한 모든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았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리오 왕이 너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마지막 때에 평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지켜보고 계시지만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드러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밭에 감춰진 이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맞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보화가, 밭에 숨겨진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인데 두 사람이 존재해요. 보세요.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 하나는요, 자기 밭에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자기 밭에 보화가 있음에도 그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해요. 또한 남의 밭에 보화를 캐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밭에 보화가 있음에도 그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남의 밭에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밭에 보화가 있는데 자기 밭에 보화가 있음에도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한 남의 밭에 보화지만 그 보화를 자기 거로 만든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밭에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보세요. 보화를 보고도 보화인지 몰라요. 본인이 숨겨놨겠죠. 근데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화를 살다 보니 보화인지 모르고 살아요. 두 번째, 보화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요. 본인이 숨겨놨죠. 본인 밭이니까요. 그런데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 이거 보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당장 가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사고 보아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실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실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아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보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아가 있어요. 이미요. 실제로 성령님이 계시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계셔요. 밭의 보아는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를 시인하면, 구주로 고백하면,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이미 보아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셔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이미 우리가 내 안에 다치신 예수님이, 보물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그 보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꾸 외부에서 그 보아를 찾아내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보아가 있어요. 누구하고도 뺏길 수 없는 값진 보아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보아를 캐내세요. 날마다 캐내세요. 그럴 때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보아가 있습니다. 날마다 보아를 찾아낼 때 그 날마다 찾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외부에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보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보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보아를 캐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